너무나도 은혜롭고 경쾌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에 아주 은혜가 있었고 경쾌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촥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좀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짚어가면서 좀 다소 좀 딱딱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내 같은 말씀을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반복적인 거니까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8편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누구이며 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이죠. 그렇죠?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뭐 개똥이, 뭐 막순이, 끝순이, 뭐 이런 이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그 시대의 그 삶을 나타내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름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그 이름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신경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도 사도신경하고 새벽기도 때 모든 예배 때 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을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수, 고백의 정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름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그냥 굳이 신명, 즉 신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오늘은 뭐 좀 딱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엘 또는 엘로힘, 단수 또는 복수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신, 너 신을 믿어? 라고 할 때 그냥 그 신,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느 문장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는 그냥 신이에요, 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호칭이, 명칭이, 신명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원래는 이걸 신명사문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은 자음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4개의 문자다, 음자다. 그래서 사음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문자가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야훼로 발음되기도 하고 여호와로 발음되기도 해요.
요즘엔 그런 걸로 논쟁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야훼냐 여호와냐 이런 걸로 뭐 학계 안에서도 다퉈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소용없는 거고요. 그냥 여호와로 부르든지 야훼로 부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함부로 완벽하게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자음 4개로만 표기한 거예요.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때 그 여호와. 근데 이미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등장하면은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신명과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면 이미 많은 신들과 구별돼요. 우리가 믿는 그런 신은 여호와 신이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인정할 때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들 중에 신,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top of the top.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 뭐 실제로 신들이 있는데 계급이 있어서 가장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 까불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외에 시편 8편에만 등장하는,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아요. 뭐 느헤미야서 10장에서도 등장하긴 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지나가듯이 쑥 쓰는 거기 때문에 시편 8편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쓴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과 주님이라고 하는 신명이 같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된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반복해도 틀리지 않아요. 즉 시편 8편은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중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고 그분에게 맞설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8편이 고백하는 거죠. 시편 8편은 이처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매우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주인 중에 주인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소개가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근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판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 판이 다른 거죠. 근데 그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글자에 훨씬 더 적합한 거예요.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역한 건데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었다라고 하는 즉 우리 개역 개정에는 덮었다, 개역 성경에는 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알 같은 목사의 자랑, 지자랑. 이런 설명은 아무나 안 한다. 김시일 목사는 한다. 감동이 없으시구나.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하도 안 높여주시길래 한번 스스로 높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받아주시네.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가 딱 등장하는 순간 아 하고 알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예를 들면 거시기. 예. 거시기. 거시기는 우리는 다 알아. 거시기. 그러면 물론 우리도 모르는 거시기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거시기가 많아서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도 모르는 거시기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시기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도저히 몰라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덮었다,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딱 듣기에는 하고 아는데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특별히 현대 히브리어 말고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 형태 중에 단어 형태 중에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그냥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영어식 발음으로 그대로 하면요. 패라고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패라고직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라고직 눈, 패라고직 해 뭐 해서 뒤에 자음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 앞에 패라고직은 그대로 있는데 이때 이 형태는요. 어떤 행동을 강조할 때 이걸 써요. 근데 하나님이 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두었다, 덮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강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의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한데 이건 한번 만들지 뚝딱 해서 툭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땀을 흘리며 구슴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 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거야. 이유가 있어서. 못생겼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은 거예요. 가만히 뜯어보면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이뻐요. 조합이 좀 이상하게 된 거지 다 괜찮아. 다 예쁜 거예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예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힘쓰셨군요. 애쓰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 또 하나는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명령 형태예요. 명령 형태예요. 이 명령형이 사실은 이 문법상으로 맞지 않아요. 문장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명령 형태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실 때 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창조의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애정, 열정, 열심 있는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 쉬면서 살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존재할 수 있게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 10대, 20대, 30대만 해도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에 사진 찍자고 그러면 잘 안 찍으시잖아요. 왜 안 찍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찍어봐야 다 늙어가지고 별로 이쁘게도 안 나오는데 뭘 찍어요? 그러시거든요. 좀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꾸미고 뭐 하고 그래도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판 불변의 법칙. 그래서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다 늘어져가지고 여러분 한번 연세 드신 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다 나름대로 다 사각형이 돼 있어요. 그런다고 옆에 지금 사람들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만 봐도 충분해요. 예.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뭐 예쁘다고 그러고 말이죠. 뭐 조금 운동해가지고 뭐 나오면 말이죠. 갑자기 그날 다음 날부터 민소매 입고 다니고 말이죠. 뭐 어디 가면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찍었다가 아주 뭐 참 오만 가지 짓을 다 하는데 그것도 한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야, 이때는 젊음의 시기를 살아가. 젊음의 시기 지나가면 중년의 시기고 중년의 시기가 지나가면 노년의 시기가 와. 그러니까 다 누구나 한 번씩 다 이렇게 거쳐가게끔 내가 해놨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잘 살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떴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었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요. 때가 되면 눈이 오고요. 때가 되면 비가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섭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전능자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2절에 원수들 보복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원수들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요, 힘. 우리가 자랑하는 힘. 그 뭐 조금 뭐 힘세다고 말이죠. 막 자랑하는 그 힘. 뭐 좀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강해도 3절에 주님의 손가락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뭐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약한 거잖아요.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툭 튕기면 그냥 천리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자들. 하나님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원수들, 보복자들, 힘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뭔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 2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무슨 강력한 것, 그런 뭐 대단해 보이는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탁 튕기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것도 시간 지나면 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식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뭐 1년 돈을 엄청 번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제 곳간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 전에 곳간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곳간이 너무 작다. 그러면 곳간을 헐지 뭐. 다시 짓지 뭐. 그래서 다시 짓고 그 안에다 돈을 쟁여놨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야, 돈을 이렇게 쟁여놨으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노년은 이제 폈다.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해? 뭐 그러면 뭐해?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다 알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 다 알아. 머리로만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어떤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바라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셔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과 인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요? 사람이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할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도 들여다보면 탐욕과 교만이 쩔어. 그렇죠? 탐욕과 교만이 쩌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봐요. 뭘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다라고 얘기해봐요. 뭘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공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만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 앞에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뭔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뭐 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뭘 알아서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분들도 성경에 이렇게 했다고 막 이야기해요. 뭘 알아서요? 사람이 뭐라고? 맨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람은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큰 소리 좀 쳐보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그저 들에 핀 잡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그러죠. 양육강식에 막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 아우, 짐승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은 더해. 사람은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은 배부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이틀이고 3일이고 안 먹어. 근데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먹어. 싸고 와서 또 먹어.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도 사람은 말이죠, 뭔가 대단하게 보이고 사람은 뭔가 특별해 보인다고. 아이, 누가 그래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생각한다.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주 이 의미를 오늘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아주 성경 다른 곳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이에요.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생각한다, 기억한다, 기념한다, 다 같은 단어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서 이 24절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스스로 어리석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어리석은 비참한 생활하는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멀리 떨어져서? 아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교만해서 스스로 파멸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한 자리, 어리석은 자리, 파멸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잘 좀 해봐,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그 은혜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심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말이죠.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하나는 돌보신다 그랬어요. 돌보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찾아오셔서 허락해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방문해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해 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누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뭐가 아쉽다고 그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까요? 우리가 요즘에 교회 안 나가지 누가 아쉬운데? 누가 아쉬운데 여러분? 누가 아쉬운데요? 하나님은 일도 아쉽지 않아요. 정말 어리석은, 우리가 스스로 어리석은 결과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이것을 시편 8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할까요?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아주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어디서? 아니면 휴양지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 태양을 쳐다보면서 사막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묵상하면 훨씬 더 하나님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편안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요즘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교회 안 나오고 자꾸 신앙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해졌거든요. 편하면 주님을 몰라요. 고통의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적막한 자리, 아무도 없는 자리,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자리, 세상의 물결 밖에 있는 그런 자리, 세상과 반대되는 자리, 그러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거 다 즐기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못 즐기는 거 아닙니다.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벗어난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용한 자리,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로 찾아가야 돼요. 조용한 자리, 하나님을 조용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를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광야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예배당은 왜 놔두냐고요, 여러분. 예배당을 왜 놔둬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일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볼 일 다 봤다, 그러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당연히 드리시고, 수요예배 드리시고, 새벽기도 드리시고, 출근할 때 들리시고, 퇴근할 때 들리시고. 에? 여러분, 목사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깊이 만나죠. 그냥 하나님 만나고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여호와 주를 만나야죠. 시편 8편, 여러분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9절 끝나는데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채우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시작이 여호와 주님과 동행하는 걸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침이 여호와 주님과 맞춰야 되고, 우리의 한 달의 시작이 여호와 주님과 동행해서 여호와 주님과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1년이 여호와 주님과 동행해서 여호와 주님으로 맞춰야 되고,
우리의 평생이 여호와 주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주님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다고? 아무리 해도 뭘 했는데요? 뭘 했는데요? 뭘 했는데요, 여러분? 뭘 했는데요? 이렇게 하루를 꽉 여호와 주님과 채워도 사탄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의 믿음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는데, 여호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호와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주님을 알며 우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답을 찾기가 어려운 교묘한 시대. 각자가 다 자기의 옳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건지,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오답인지, 어디가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교우들이 이야기하면은 뭘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고 목사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열심을 다해서 말이죠. 지난 10월 9일에 우리가 아모스서 5장 말씀 나눴습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나누면서 5장 6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끝에 가서 결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이 아닌 것을 답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길이 아닌 것을 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며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알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